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0쪽 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또 용서해 줄 수 있는 이런 그 마음과 믿음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또 이 사랑한다라는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얼마나 건강하게 만드는지, 그래서 이 원가정이나 어떤 자기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충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지 이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자신 있게 당당하게 그 일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성취욕이 강하고 또 때로는 실패하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얽매이고 그것 때문에 넘어져서 자기를 탓하거나 이 열등의식 가운데 절대 빠지지 않고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힘과 이용기와 능력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느 곳에서든지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한 사람은 이 사랑받는 것에 대해 굉장히 굶주려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이 존중받고 싶은 이 욕구, 이런 것들이 앞서다 보니까 항상 무슨 일을 해도 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긴장된 상태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항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정말 이 부족한 사람이다, 이런 이 생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실패와 실수를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굉장히 자기가 열등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이 소외감을 느끼는 이런 경우를 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 열등한 것에 대해서 먼저 취하게 되고, 이런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떠나질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이 삶을 사는 사람들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분의 변화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새롭게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분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이죠, 다른 사람과 이렇게 관계할 때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 내가 좀 기대할 수 있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굉장히 선호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본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죄성을 가진 이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권에 보내신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상반된 상태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이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인 되었을 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결별된 상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내 방식대로, 그래서 내 탐심과 탐욕과 정욕과 이 음욕,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이 조건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먼저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일시적으로 누리는 이 쾌락, 여기에 지금 전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얼만큼 많이 누리느냐, 내가 얼만큼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하다, 나는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논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는 이 모습들을 보시면서 그것이 너의 인생이 아니고 내가 창조의 목적이 아니라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 항상 보면 자기를 정직하게 노출하지 못하고 항상 가리고 이 속마음과 겉사람이 다른 이런 상태로 살아가는데, 그 원인이 뭔가? 우리가 이 어둠의 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정직하게 드러내면 사람들이 무시할까 봐, 멸시할까 봐, 이런 두려움, 이런 염려, 이런 것 때문에 진정한 자기 오픈을 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답답하고 이중적인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것이 과거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내 삶의 행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의 아비가 빛 대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이 공중 권세 잡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어둠의 영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마귀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은 이제 영원한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의 삶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거짓과 판단과 욕심과 탐심과 이 음란과 정욕과 위선과 허영심, 이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차서 무엇이든지 내 뜻대로 되어지야 그것이 진리인 것이고,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고, 그때 내 마음이 편하고 그때 내가 행복을 비로소 느끼게 되는 이런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된 이 삶을 살게 된 것은 이 죄로 인하여서 이 어둠의 영의 지배를 다스리는 어둠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이중적이에요. 가면을 쓴 사람 아시죠? 그래서 이 가면을 쓰고 다니다 보니까 그 사람의 본래의 얼굴, 본래의 이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갑옷을 입고 다니기 때문에 마치 남한 장군이 문둥병, 이 납병이 그 속에 있었지만 아무도 그가 납병이 걸린 줄을 모르는 것이죠. 왜? 갑옷으로 철저하게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서로가 이렇게 관계를 하다 보면요, 시간이 지나고 정말 세월이 많이 가도 이 사람의 이 속 사람이 무엇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깜깜이 같은 이런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만났는데 내가 속에 정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네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내가 도대체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때가 있는데, 이런 상태가 되면 무엇이 문제냐면 관계는 할 수 있는데 친밀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서로를 받고 서로를 이렇게 세워주는 이것이 아니라 그냥 의무적으로 만나는 관계로밖에는 발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누구한테든지 여러분의 속내를 잘 드러내십니까? 정말 숨김없이 드러내십니까? 어떤 때는 다른 사람과 만날 때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지잖아요. 야, 이 사람이 내 이야기를 동네방네에 다 퍼뜨리지는 않을까, 이런 그 두려움. 또 그게 또 현실일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이 속에 있는 이 정말 하나님의 이 성품들이 드러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름이 아니라 그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기적이고 내중심적이고 다른 사람 용납하지 못하고 항상 내 뜻대로 되어져야 하는 이때에 이 허영심, 이런 자만심, 이 교만함,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때 오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다라고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은 말씀을 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것을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 바로 이 사랑과 이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위를 주어졌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그냥 통과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원죄, 이 죄로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이 형상이 완전하게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이 에덴에서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이 삶의 길을 열어놓으신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이 특권 가운데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에 대해서 거침없이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떠한가? 이것을 오늘 본문 1절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리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이 어떠한 이 사랑, 이 보라라는 이 말은 어떠한 사랑인데, 그 어떠한이라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와 유사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처럼이라는 말은 감탄의 표현인 것이죠. 아니, 어쩌면 이렇게 큰 사랑을 내게 부어줄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엄청난 사랑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진노의 자녀였을 때는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도대체 깨닫지도 못하고 살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우리가 성령이 오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이 내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다가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참 우리가 처음에는 불붙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 어떠한 것인지를 비로소 깨닫기 시작하는 이런 관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깊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전히 예수 안에 있지만 이 사고와 이 판단과 이 모든 것들은 과거의 이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적인 기준에 맞추어서 살다 보니까 세상적인 조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왜 당신은 사랑하신다면서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나의 이 필요를 왜 채워지지 않습니까? 라고 때로는 우리가 반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예수 믿으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이런 오해, 이런 것을 하게 되고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살려면 예수 믿어도 죄를 끊을 수 없다는 이 생각, 이것이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아니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내가 깨끗하게 살 수 있는가, 그렇게 하면 못 산다, 이렇게 이제 이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더러는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건 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살면 어디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가 참 곤란하잖아요. 민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낯이 드러날까 봐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구를 만났는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체, 여러분의 동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것은요, 내가 시장을 가든 내가 운전을 하든 내가 사람과 관계를 하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것이 우리 안에 확고하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들어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러면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이 나라에서 대사를 애국에 파송할 때는 그 대사는 대통령의 것을 이제 대화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선포하시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이 마음들이 떠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느 순간 이게 확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이 속 사람이 굉장히 후련하고 시원하면서요, 이 감동과 감격이 넘쳐나고 예배 드릴 때마다 기쁨이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기대가 되고 그리워지고 소망이 우리 안에 불일듯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절 후반부에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걸 도저히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대부분 그렇구나라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너 교회 다니는데 이상해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 선민이라는 이 의식, 이 사고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 놀라울 만큼 기적과 같은 그 큰 이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당신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 삼을 때 거저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값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이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그들은 여전히 이 공중권세 잡은 여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우리가 이제 변화된, 그래서 인간관계 자체가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어느 상태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딸이라는 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그럴 때 내 안에는 어둠의 것들이 떠나기 시작하면서 옛사람의 정서가 끊어지고 새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실래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아멘. 한번 이렇게 한번 선포하실래요?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여러분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강신영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한 번 더 해보세요. 나 강신영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하루에 한 10회에서 20회 정도를 매일 선포하고 계세요.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기쁨이 차오르기 시작해요. 감동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딸이구나. 이런 확신이 우리 안에 들어서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당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곳에든지 당당하셔야 돼요. 아멘. 이것은 허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허영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자기를 잃어버리고 허세와 허영심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제가 정확히는 모지만 예를 들면 완룸에서 살면서도 꼭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과연 저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언제 돈을 벌어서 저 젊은 나이에 저런 차를 탈까? 차 타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만약 그것이 허세를 위해서라면 여러분, 그거 끊지 않으면 항상 자기에게 속아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려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가? 예수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바라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를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날은 하나님의 자녀, 아들로 딸로 살아가지만 장차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내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내가 썩지 아니할 변화된 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들림받게 되고 이제 하늘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지금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서 된다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 소망을 끌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인정할 수 있는 이 삶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예리한 검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우리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이 속에 있는 이 찌들어 있는 이 세상적인 것들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것이 훑어내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정결하게 씻겨지기 시작하면 내 심령이 깨끗해지면서 이제는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구하는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살아가는 이 삶을 추구해 나갈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 이 성령의 능력이 왜 나타나지 않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옛사람의 정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이 마음 가운데 정결하고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쓸모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이렇게 세번역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무 쓸모없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계십니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깨끗함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하그노스라는 말인데 순결한, 거룩한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결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성결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결한 삶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성결한 것이라 이미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확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이미 하나님께 선택하셨고 우리를 그렇게 정결케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맏형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골로새 3장 2절의 말씀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날마다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주발하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이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이라도 흩어지게 되면 세상의 이 더러운 욕망이 우리의 이 신분과 권위에 대하여 눈을 멀게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일시적인 쾌락을 자꾸 바라보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무한한 능력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치 엘리사의 종처럼 엘리사가 이 나만에게 말하잖아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래서 갔을 때 이제 그가 선물을 줄 때 엘리사가 절대 받지 않습니다. 근데 좋은 게하시가 볼 때 이게 너무 바보스러운 짓이에요. 그러니까 막 따라가서 부르잖아요. 여보시오, 나만. 이러면서 이제 그로부터 이제 이렇게 물건을 받을 때 이 납병이 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다 우리가 사실은 누릴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이게 막히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혈관이 막히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고지혈증이나 뭐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떤 뭐 정맥류나 이런 거에 걸리는 원인이 무엇인가? 혈관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언약을 누리고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웃에게 증거할 수 있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정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힘으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살았다는 건 예수와 함께 부활 생명으로 지금 살았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이미 죽은 것이에요. 세상에 대해 죽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의롭다라고 칭하시고 너는 나의 자랑스러운 아들이며 딸이라고 오늘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죄와 결탁해서 살아도 된다, 아닌 것이에요. 오히려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예수 바라기가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오늘 어떤 목사님들은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고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가 듣습니까? 갑자기 뭐 길에 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나요?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영안이 열리지 않고 귀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거 하나님의 음성은요 그냥 막연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뭐 한 장이든 5줄이든 읽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이루어지십시오. 이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분별력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분별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운전하다가도 그냥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 자꾸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더 예민해집니까? 그 일상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더 예민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정결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심령이 정결할 때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결이라는 것은요 목사나 권사나 장로나 어떤 집사 이 직분 때문에 우리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 심령을 새롭게 만들고 죄를 고백할 때마다 이 죄가 하나님께 등 뒤로 던지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그때마다 우리의 빛의 영역이 넓어지면서 말씀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고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복인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 심령에서 새로운 이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라고 요한복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47장은 어떻습니까? 성전 미문에서 흐르는 아주 미약한 물들이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일천적을 측량할 때마다 발목으로 무릎으로 허리로 가슴으로 창이란 물이 돼서 헤엄할 물이 되었다. 이 말은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내가 완전히 들어갔다는 것이죠. 내가 세상적인 생각을 한다고 해도 그 길이 열리지 않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나는 내가 마귀에게 죽노릇하고 그 결국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너를 택하여 불렀고 내가 십자가를 통과한 너를 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 예수의 피로 너를 깨끗게 한 것은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내가 내 아들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고 그리고 이전에 약속했던 말대로 나는 너를 향하여 약속한 이 모든 것들을 네가 성취함으로 인해서 오늘날도 이 땅 가운데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원한다라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을 성취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느 곳에 있든지 당당하셔야 됩니다. 아멘. 어떤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둠의 영을 제압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내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아무도 하나님의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신분과 권위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를 삼으셔서 나는 너의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자녀됨을 나타낸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육신의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요 때로는 마음이 막 상할 때가 있어요. 징그럽게 말도 안 듣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도 않고 하도 뺀돌대고 그러면
아이고, 어떻게 내 속에서 저런 게 나왔나. 차라리 내 자식이 아닌 것 같다. 막 이런 말이 입술까지 막 솟아오르잖아요. 어떤 때는 내 뱉어버리죠. 차라리 죽어버리라든가. 근데 속마음은 전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때마다 부모의 마음은 찢기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참 아프다. 그렇지만 내 자식이기 때문에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죄성을 가진 인간도 그런데 하물며 죄 없으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를 놓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심히 기뻐했다라고 창세기 1장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심히 기뻐하시는 이 기쁨을 새롭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죄 없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고, 십자가를 예수와 함께 통과한 우리에게 너는 나의 사랑스러운 아들이며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는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고 나는 한 번도 너에게서 눈을 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의 아들이 그냥 재산 빼가지고 나갔을 때 이제 나는 아버지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거 다 말아먹고 정말 고개 숙인 채 민낯으로 찾아오는 그 아들을 먼저 찾아가서 끌어안고 모든 신분과 권위를 회복시키는 이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진노의 자녀였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그냥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독생자, 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그것을 통과할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주시고 고백을 하게 하신 이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병들었던, 내가 죄 속에 있던 너는 변함없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사랑을 깨달을 때 통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았다는 걸 깨닫는 순간에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아픔이, 고통이 점여오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너무 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모든 것이 다 될 줄 알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마음 아프게 한 것인지, 얼마나 아버지를 고통스럽게 한 것인지, 하염없이 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누가복음 15장에 그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생각하면 신분과 권위를 회복되는 것에 기뻐 뛰고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하염없이 울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 나는 정말 아버지 집에서 한 품꾼 하나로 살기를 원해서 돌아왔는데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이 대우가 어쩐 일입니까? 통곡하며 울었을 것 같아요. 집을 나가지 않았던 이 큰아들의 그 모습을 상대로 비교해보면 아마 이 아들은 아버지를 볼 때마다 아버지의 그 뒷모습을 보면서도 울었을 거예요. 이 사랑의 아버지, 이 인자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얼마나 속을 썩였는가. 그 고통의 시간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으신 아버지의 사랑이 한없이 감동되고 감격되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를 섬기겠다라는 이런 각오, 이런 생각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때로 10월이 되면 참 슬퍼요. 왜냐하면 제가 그 대학을 포기하고 부모님을 섬기고 내가 이제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때가 아마 중간고사 때라 제가 집에 안 갔었어요. 근데 10월 3일인데 담임선생님이 부르면서 내 어머니가 참 위독하시다. 저는 어머니가 위독한 줄 알았어요. 근데 마을 어귀에 딱 들어가는데 저희 집에 채알이 쳐져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죠.
제 나이 19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 10월이 되면 다시는 만날 수 없고 다시는 내가 섬길 수 없는 그 어머니가 기억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사랑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 없는 것 최선을 다해서 흘려보냈던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 너무 아파요. 근데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와서 동일하게 그 철없이 사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우리 하늘아버지가 어떠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어쩌면 때로는 제가 이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아픈 거예요.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저렇게 살면 안 될 텐데,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할 때 때로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언제 철들까? 언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까? 언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언제 하나님의 이 언약의 축복을 정말 평생 한 번도 못 누리고 죽는다면 이거 얼마나 억울하고 슬플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중보를 할 때 참 마음이 무거워요. 어떤 때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 내가 어떻게 살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바라보시면서 돌아서기를 원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의 아빠다, 돌아서지 않겠니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것을 당당하게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왜요? 우리의 의식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관이 바뀌기 때문에,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묻어나는 거룩하지 못한, 깨끗하지 못한 이 신을 벗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또 여호수아에서 보면 여호수아의 그 군대 장관을 만났을 때 동일하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리까? 여호수아야, 네가 선 땅이 거룩하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을 한 번도 후회하지 않지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깨끗하지 못한 정말 더러운 양심 가운데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갑옷을 입고 가면을 쓰고 살던 이 모습들을 하나하나 벗어내기를 원하세요. 정결한 신부로서 준부에 되고, 하나님 아버지와 앞에 왔을 때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정말 그 마음에 꺼리낌 없이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찾듯이 설레는 마음으로 아빠 이렇게 부르기를 원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아멘. 여러분, 이 아버지의 사랑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이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하는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처럼 우리 마음이 청결하고 성결한 깨끗한 삶으로 오늘도 드려져서 내가 죄를 고백할 때마다 그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죄악을 정결하게 씻어내면서 어둠이 떠나고 빛이 임하는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오늘도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좀 함께 기도하고 싶어요. 아버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면서도 한 번도 얼굴색이 변하지 않고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시고